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동영상 잠깐 관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907년) 조국의 복음화를 꿈꾸던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상준과 정빈. 이 두 사람은 동양선교회가 설립한 동경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도관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성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 성결교회 전도자들은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생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성결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신유의 복음으로 온전한 영과 육을, 재림의 복음으로 소망의 삶을 전하고자 했던 이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나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뜨겁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복음 전도가는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911년) 이 땅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많이 세우기 위하여 현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성서학원을 통해 양성된 사역자들은 성결의 복음을 더욱 힘써 전파하였고,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은 성결교회를 새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21년 9월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정비한 성결교단은 1943년 일제에 의한 강제 해산과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연이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기에 많은 교육자들과 교인들이 납북을 당하였고 거룩하고 값진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재건과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중복음의 영성이 충만한 성결교단의 지도자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소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성결교단은 그 활동의 범위를 아시아와 세계로 점차 확장시키며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기반을 굳혀나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마침내 영광스러운 100주년을 맞이한 성결교회는 선교 2세기의 주역으로 우뚝 서겠다는 성결한 빛의 소명과 비전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민족의 교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성결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성결의 빛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 힘찬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 김상준, 정빈 두 전도자에 의해서 시작된 성결의 복음이 올해 113년 차 총회를 우리 5월에 하게 됩니다. 성결교회가 주창하는 전도 표제는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오늘은 이 4대 표제 중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결이 무엇일까? 정의를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결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영어로 홀리네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나는 거룩한 신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특성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에 보니까 구별한다, 분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물건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성물이라고도 하고 성직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성결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성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 성결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께서 라이어 1탄 연극 티켓을 주셔서 이 봉산문화회관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 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를 의미합니다. 한 택시기사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펼쳐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1시간 반 동안 이 연극을 보면서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계속해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속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보니까 이 택시기사는 자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형사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극은 끝나는 겁니다. 요즘 성결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라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세상과 적당히 좀 타협하고 거짓말도 좀 때로 하고 세상과 티 안 나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결을 떠나 세상과 동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을 잃어버린 성결교인,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가톨릭에는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신부와 신도 사이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한 여신도가 고해 성사를 청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님, 저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쁩니다. 교만한 것도 죄라고 하는데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님은 이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예쁜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문을 살짝 열고 그 부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부님이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성결교인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결한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예배가 다 있습니다. 주일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수요일이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내가 성결한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직분을 주셨으니까 거룩한 성직자다, 선지자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깨집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환상을 보는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는 각기 날개가 6입니다. 날개 둘을 가지고 얼굴을 가립니다. 두 날개를 가지고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천사가 했던 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죄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성결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우리 스스로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몸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구약의 예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배,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가는 통로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완전해야 합니다.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이 불에 탈 때에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비롯한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찌들고 악하고 세속적인 우리의 육체와 지정의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운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성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달에는 토끼가 산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에는 토끼가 삽니까? 어떤 분은 절구를 토끼가 찢고 있다고 하는데 찢고 있습니까? 어느 날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하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자랑 그만하고 내가 배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우는 얼른 달려가서 잉어와 새를 가지고 옵니다. 이 원숭이는 도토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 토끼는 빈손으로 옵니다. 여우와 원숭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이 배고프시다고 하는데 또 빈손으로 오면 되냐? 하나님도 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거 가지고 왔는데 너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이 토끼가 그 말을 듣고 모닥불을 지피기를 시작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토끼는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고기가 잘 익거든 맛있게 드십시오. 이 토끼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 그의 됨됨이를 높이 평가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 보라고 달에다가 토끼를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 속에 토끼가 있다는 전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정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결한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결한 모습을 이게 드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동조한다는 겁니다. 동조신앙입니다. 이 동조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이겁니다. 남의 주장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동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 예스하기가 참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혼자서 노라고 하기가 힘든 것. 이게 바로 동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퓨전 신앙입니다.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섞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섞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퓨전입니다. 음식에 보면 이 퓨전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셰프였던 안젤라 소사라고 하는 사람이 비빔밥을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비빔밥 버거. 이게 미국에서 히트를 칩니다. 오페라도 팝과 만나니까 이게 팝페라가 됩니다. 국악도 서양 악기와 만나니까 이게 국악 퓨전이 되는 겁니다. 퓨전, 오늘의 시대의 대세인 것 같지만 신학의 영역에서는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퓨전 신앙은 우리 안에 혼합 신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이 사마리아 땅에 주변 이방인들을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안에 혼합 종교가 생겨나고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증오하고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세상과 동조하는 동조신앙, 세상과 신앙을 접목시키는 퓨전신앙, 결국 좋은 것 같지만 이것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조신앙, 퓨전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쉽게 일어납니까? 나라가 자주 이렇게 변합니까? 사회가 변합니까? 참 어려워요. 제도를 바꾸고 법을 고쳐도 세상은 10년 전, 20년 전에 봤던 그 세상 똑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왜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봉산동 주변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당도 많고 커피숍도 많습니다. 한 번은 자그마한 식당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 안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탁자도 뭐 낡아서 덜렁덜렁 거리고 그랬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도 별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유리창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과 몇몇 사람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가구를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식탁을 바꿉니다. 바닥도 바꿉니다. 똑같은 장소였지만 얼마 전에, 그런데 주인이 바뀌니까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자연적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해바라기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선플라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선플라워일까?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해가 석양에 지면 고개를 떨굽니다. 그런데 해가 떠 있으면 늘 해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름이 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해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해바라기는 해의 위치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향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를 성결교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결한 성도, 성결한 교회, 성결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결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성결하게 변화시켜가는 성결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